나는 르꼬동블 출신 10년차 파티시에이다. 익선동이 핫해지기 전 우연히 디저트 매장을 차릴 수 있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들었으며 익선동이 핫해지고 디저트가 핫해지면서 푸앙디를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들을 책까지 출간하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3년을 버틴 결과 수많은 직원들 급여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1억 5천의 빚을 지며 폐업하게 되었고, 다시는 디저트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지금은 단체급식 배식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다. 오랜만에 외출이다. 오늘은 외곽을 달려 강원도로 간다. 시험이 끝난 지 2주가 되었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다. 아직도 여전히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는 내가 때론 답답하기도 했고 때론 안쓰럽게도 느껴진다. 문득 이곳에 오고 싶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시점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싶었던 걸까? 문득 그곳이 생각났고 이제는 가볼 용기가 생겼다. 내가 왜 사업에 올인했는지, 왜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그 뿌리에는 나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자꾸 생각났었나 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곳으로 가본다. 40년 전쯤인 것 같다. 이곳에 온 것이. 국민학교 1학년 때 나는 강원도 산골 소녀가 되었다. 기억을 더듬어 어릴 때 버스 타고 다녔던 그 길을 찾아간다. 어렴풋이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내비를 고속도로로 안내하지만 일부러 그때 다녔던 국도를 선택해서 가고 있다. 점점 산세가 깊어진다. 길도 좁아지고 점점 내가 살던 그 동네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쯤 오고 나서부터 일부러 창문을 열고 달린다. 잠시나마 살았던 이곳의 향기를 맡고 싶은 걸까? 강원도의 공기가 느껴진다. 와, 지금도 이렇게 시골인데 40년 전엔 얼마나 더 시골이었을까? 4살, 8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왜 왔을까? 나는 강원도 산골아이로 4년을 살았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이곳에 전학 온 후 4학년 때 경기도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이곳에 올 땐 엄마가 있었지만 이곳을 떠날 때는 엄마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동네를 잘 찾았다. 그때는 비포장 도로였지만 지금은 포장만 되어 있을 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동네의 기억은 생생하다. 40년 전인데 변한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차에서 내려 내가 살던 곳으로 걸어가 본다. 상상 속에서 그리던 동네를 걷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우리 집은 집들이 있는 마을 언덕 너머에 있었다. 이 언덕 너머에 우리 집 딱 하나. 꼬맹이 걸음으로 이 길을 수없이 오갔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곳에서 비료포대에 지푸라기를 넣어 눈썰매를 타고 냈다. 천연 눈썰매였지. 그때는 이 언덕이 꽤나 높아 보였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어릴 때 기억 속의 높이보다 낮아졌다. 입상 금지라는데 동네 구경 가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아직도 여름인가 보다.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매미 소리 들으며 수영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매미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했는데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그랬더랬지. 좋았던 기억이 많았을 텐데 마지막에 아픈 기억으로 그동안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아픈 나의 장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곳에 와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을 넘으면 좌측에 산소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이곳을 지날 때면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이곳이네, 이곳이야. 지금은 집이 아예 없어져 있다. 좌측밭이 있는 곳이 우리 집터였다. 그나마 길이 예전 그대로라 기억할 수 있었다. 밭사이 길이 우리 집 가는 길이었다. 언덕을 넘어오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내 발소리를 듣고 달려오곤 했다. 집 앞에 작은 개울이 있었다. 바로 이 개울이다.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했다. 어린 마음에 이 개울이 그때는 목욕탕처럼 크게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너무 커버렸나 보다. 자세히 보니 다슬기도 여러 개 보인다. 이 기억이 잠겨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저 반대편 밭에서 주민들이 일을 하고 계셔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이곳에 살던 나라는 것을 들킬까봐 괜스레 겁이 났던 모양이다. 이 밭이 있는 이곳에 작은 집이 있었다. 40년 전 일이니 아마 이곳에 집이 있었다는 것도 이 동네 주민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밭 옆에 큰 밤나무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 컸겠지. 4살, 8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부모님은 아빠는 돈 벌러 서울로 가고 엄마만 독박 육아와 생계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매일 힘든 밭일에 비가 오면 고사리 꺾으러 가고 어쩌다 들르신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술에 도박에 여자의 폭력에 왜 그러셨을까? 처자식은 강원도 산골에 가둬두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아직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어쩌면 엄마의 가출은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내 기억으로는 서울 다녀온다던 엄마가 학교 등굣길에 인사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오랜 동안 엄마를 볼 수 없었다. 국민학교 3학년 말 나는 그렇게 이곳에서 혼자가 되었다. 작은 할머니 댁에서 몇 달을 보내고
친할머니가 있는 경기도로 전학 가야만 했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어린 시절 너무나 철이 들어버린 나는 오히려 더 씩씩하게 살아가게 된 것 같다.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사랑이 무엇인지, 엄마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자랐다. 평생 가난 속에서 내 방 한 칸, 내 책상 하나 가져본 적 없었다. 따뜻한 도시락 한번 싸가본 적 없었고, 소풍 때 흔하게 싸던 김밥 한번 싸가본 적 없다. 그렇지만 기죽지 않았었다. 나의 아픔은 내 속에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야 했고, 그 좁디 좁은 방에서 담배를 피며 도박을 하고, 옆에서 쪽잠을 자며 담배 연기가 찌든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했다. 치욕스러운 10년의 세월. 대학 가고 싶다고 했던 나에게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재떨이를 던지며 욕을 하던 나쁜 새끼. 다니던 고등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등록금도 주지 않았지. 학교까지 그만두면 내 인생이 더 나락으로 갈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등록금을 벌어야 했다. 내 인생 최대 목표는 너희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저 모양이다 라는 소리,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웠던 날은 도박을 해서 돈을 못 잃고 옆에 있던 나에게 주인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 그때가 중2, 중3 정도로 생각나는데, 그 주인집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동급생 자녀가 있었다. 어린 그 시절에도 그게 너무나 창피하고 치욕스러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가면 혼나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인집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난다. 너무나 생생한 그날의 아픈 기억들. 그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둔 이야기를 글로 옮기려니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용서할 수 없는 사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인간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줄 알았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다. 근데 아직도 4일 전 일처럼 느껴질까? 그 사이 난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이뤘고, 아이도 생겼다.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어린 시절이 비춰진다. 이렇게 여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문득문득 나의 어린 시절이 투영되어 보인다. 어린 내가 너무 가여워 눈물이 나곤 한다. 며칠 후면 내 생일이다. 축복받아야 하는 생일에도 아픈 기억이 있다. 학창시절 따뜻한 생일상 한번 받아본 적 없었다. 아마 국민학교 5, 6학년쯤 된 것 같다. 생일이 되어도 평일과 똑같은 걸 겪고 아빠가 내 생일을 깜빡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생일날 아침 아빠에게 아빠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서 어쩌라고?
어린 나는 할 말을 잃었던 것 같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생일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하지만 그 답변은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었다. 이 모든 재앙이 나는 돈에서 온다고 믿었다. 나는 미친 듯이 돈 벌 거야.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그때부터 다짐했던 것 같다. 엄마가 가출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두 우리가 가난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고, 난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 거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무얼 하고 싶다는 꿈도 희망도 없었던 것 같다. 꿈이라는 건 나에게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였어. 그때부터였어.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고, 무조건 돈 많이 벌자라는 목표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으니 취미도 삶의 여유도 전혀 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하루 종일 굶어가며 일했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행복이었지. 부모에게조차 버려졌다고 생각한 나는 내가 일궈낸 사업체가 성공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이 사회에 무언가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일에 집착했고, 사업에 집착했고, 돈에 집착했고, 성공에 집착했어. 그것이 인생 목표였고 나의 존재 이유였으니까. 나이가 들고 20년이 넘는 사업체 운영으로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업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나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 아직도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었던 것 같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의할 사람 한 명 없이 누군가의 조언도 누군가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오로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운명이라 때로는 그 모든 게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았다.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았을까? 이게 운명이야,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트라우마들은 때론 감당하기 어렵다. 어릴 적부터 나는 고아다, 혼자다 라고 생각하며 자랐기에 누구보다 씩씩하게 많은 걸 헤쳐나갈 수 있었다. 나의 아픔을 누가 알까봐 오히려 학창 시절엔 더 밝은 모습으로 지냈던 것 같다. 난 지금 인생의 길을 잃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버텨보려 아무리 노력해도 문득씩 드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어린 딸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금 따뜻했었더라면, 이혼 가정이었지만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봤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사람이 내 피부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못 볼 걸 볼 걸 다 보고 자란 나에게 세상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쩜 믿고 싶지 않았나 보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살면, 악재까지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노랫말 가사처럼 심장에 총 맞은 것 같은 아픔이 있다.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평생을 사업만 하던 나에게 지금의 숙제는 너무 어렵다. 이곳에 오면 뭔가 풀릴 것 같았을까? 굳이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곳에 온 이유가 뭘까? 어쩜 내 눈으로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억척스럽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다짐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던 모양이다. 생각보다 덤덤했다.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가려냈던 시절. 잘 견뎌왔고 잘 버텨냈고 잘 살아왔다고 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나의 아픈 기억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